지난 시간에 베드로를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비다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다시 살아나기를 바랬습니다.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를 그토록 바라고 원했다는 말은 살아생전에 그 사람의 가졌던 영향력의 크기가 어떠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지우고 삶을 이어가기를 바랄 정도로 그 다비다가 가졌던 그 요빠 지역에서의 영향력은 무척 컸던 것이죠. 그 영향력의 크기가 기적의 출발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이미 다비다가 보여준 그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이 그가 살아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것이 곧 기적의 출발점이었다면, 다비다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그 영향력은 아마 생전보다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특별한 사람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맞비교할 수야 없겠지만 이 사람 역시 대단한 영향력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주둔 중인 로마 군대의 그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그 부대의 백부장인 사람 고넬료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그 영향력의 본질을 오늘 본문은 경건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영향력, 고넬료의 영향력의 본질은 경건이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경건과 그리고 그 경건의 영향력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경건한 영향력, 경건한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60명에서 약 80명 정도까지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군대에게 핵심적인 그런 간부다. 로마 전력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간부가 바로 백부장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 헤카톤 카르테스라는 말인데요. 타르케스라는 말인데, 헤카톤 타르케스라는 말인데, 이 헤카톤이라는 말이 백을 의미하고요. 타르케스라는 말은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 그게 이제 백부장이라는 말, 우리말 번역하고 아주 잘 번역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글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이제 간부인데요. 왜 그에게 100명을 맡기겠습니까? 전쟁에 승전을 하기 위해서겠죠. 그러면 그 부하들은 이 백부장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안락하고 안전한 곳으로만 가도록 명령을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뛰어들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백부장,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줄 수 있을 정도의 실력과 여러 가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백부장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영향력을 소개하면서 그가 가진 군사적 지식이라든지 그가 가진 어떤 군대를 지휘하는 통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지만 그의 경건을 그 리더십의 본질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리더십이 아닌 한 사람의 신자로서의 리더십에 오늘 본문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인이라는 신분하고는 어딘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으로 이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라는 말로 시작하죠. 경건하다라는 말은 독실한, 믿음이 깊은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이 원래의 말 유세베스라는 말은 경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건하다, 경건하여라는 말은 유세베스인데, 그 유세베스라는 말에 원래 어디서 왔냐면 세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세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경의를 표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경의를 표한다라는 말과 경건하다라는 말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경건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할 때 경배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세보라는 말, 경건하다라는 말의 뜻은 그런 뜻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말로 하자면 믿음이 깊은, 또 순우리말로 하자면 믿음이 도타운, 도탑다라는 말로 사전적인 의미로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도탑다는 건 이 내면의 깊이를 말하는 거고, 경배한다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이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면 속에 도타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면에 도타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경의를 표함이 진정한 예배일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이율배반적으로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깊이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자의 내면은 믿음의 깊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경건은 참으로 귀합니다. 경건은 과시하고 거드름 피우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다 바쳐야 하는 내실 있고 견고한 것입니다. 경건은 거룩한 신념과 실천의 온전한 조화에 있습니다. 경건은 진정으로 고결한 것이어서 천사가 연필을 준다 해도 그 완벽한 빛과 광채를 다 그려낼 수 없습니다. 경건은 거룩한 신념과 외적 표현에 조화여야 한다는 거예요. 유교적인 엄숙함을 뜻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경건은 내면과 그 내면의 실천으로서의 밖으로 드러나는 삶이 연결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토마스 왓슨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이 내면과 관련이 깊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내면 깊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그것은 밖으로도 삶을 통해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깊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의 태도, 이것은 단지 그가 가진 경건한 삶의 모습, 그 모습만 나타내는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가족들, 고넬료의 경건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리더십은 경건한 리더십이었고 리더십에 영향이 끼쳐지는 범위의 시작점이 바로 그의 가정, 오늘 성경 본문으로 말하자면 온 집안이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시작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의 경건은 가족과 집안 전체를 움직이는 영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열정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고넬료, 그리고 그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MK라는 말이 있습니다. MK, 미셔너리 키즈. 그래서 선교사 자녀를 MK라고 그렇게 보통 부릅니다. MK 그렇게 부릅니다. 이 MK,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 보니 부모가 선교사고 태어나 보니 선교지입니다. 내가 선교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선교에 대해서 알려 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선교사 자녀고 내 삶의 터전이 선교지다 보니 그냥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본의 아니게. 그래서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이 MK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자원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할 줄 알고,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러니 선교를 하려고 치면 얼마나 유리한 조건을
처음부터 가진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MK들이. 근데 그 MK들이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습니까? 자기 부모죠. 가정과 교회의 구분이 딱히 없어요. 가정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가정인 그런 선교주에서의 삶을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기 때문에 경건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 그리고 믿음의 자립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우리와는 다르게 언제든지 영적 유익과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우리와는 다르게 스스로 자가 발전해야만 되는, 스스로 은혜를 누려야만 되는, 그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자라다 보니까 MK들은 선교적인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향의 시작점이 누구냐? 선교사인 부모라는 겁니다. 부모의 경건한 영향력이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죠. 경건은 그래서 영향력입니다. 경건은 영향력이다. 만일 경건이 내면화된 신앙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관습을 말하는 거라면 그 경건은 경건이 아닌 것이죠. 바울이 말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건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경건을 말할 때 그 영향력을 드러내는 첫 번째 장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면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가정이 경건해져야 하는 것이고 그 영향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당장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은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조금씩 배어드는 그 선한 경건한 그 영향력 가운데 살게 된다 그 말이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대전환점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경건한 영향력이 그 가정에 있다면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경건은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의 경건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가정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꼭 점검해 보시고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모든 성도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면 먼저 가정에서 경건한 영향력이 발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경건함이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보도록 만드는 도구요, 다리 역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경건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살 때 가정이 경건한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경건함이 주는 감동입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는 혼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은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죠. 첫째, 하나님을 경외. 그 앞에 더불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 그리고 세 번째가 구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본인 혼자 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 온 집안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경건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언제나처럼 한 사람의 경건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야기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게 만든 그 고넬료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의 삶에 헌신하고 있을 때 환상 가운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 고넬료가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한 것이 4절이죠.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상달되었다. 이따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통상 올라갔다, 드려졌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말하죠. 그리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말의 뜻은요, 염두에 두다에서 온 말이에요. 염두에 두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삶의 그 경건함을 보시고 그 고넬료에 대해서 염두에 두셨다는 겁니다. 염두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염자와 머리 두자를 써서 생각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 속에 앞에 누구를 두었다는 뜻입니까? 고넬료의 경건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앞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그의 경건이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고넬료를 염두에 두셨을까요? 그의 경건한 삶,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에 관한 이런 표현이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염두에 두는 사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실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수록 먹고 사는 문제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생존을 위한 먹고 사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더 질 좋은 먹고 사는 것, 웰빙을 위해서 치열한 그런 전쟁처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열함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세지면 세질수록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의 가치입니다. 살아야 되니까 빨리 이제 취직했으니까 빨리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막 그런 일에 막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의 가치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늘 머릿속에 연봉, 이자, 그 다음에 집값 이런 것만 머릿속에 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없고 생각도 별로 하지 않은 채로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르침은 계속 그겁니다. 너 계속 이러고만 살래? 너 계속 요 집에 살래? 너 계속 요 연봉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얘기만 계속 들려주거든요. 그게 세상의 상식이니까. 그게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것 때문에 들어야 할 너는 경건하냐?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그 말에 귀를 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억하신 바 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경건함이 기도와 구제로 연결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4절을 다시 보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오게 되고 그 후로 고넬료가 하나님께 받은 이 특별한 은혜,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특별한 은혜를 가능하게 한 시작점이 뭐냐? 베드로가 있는 요빠와 이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럼 요빠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로 베드로가 오려는 조건은 고넬료의 경건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가까운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10장 이후에 나오는 오늘 본문 8절까지인데 9절 이후에 나오는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 고넬료의 경건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경건을 추구함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상달되었다라는 말이 이제 4절에 나오는데요. 이 상달되었다는 말은요, 아나바이노라는 말입니다. 아나라는 말은 가운데 이런 뜻이고요. 바이노라는 말은 스텝입니다. 발걸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넬료의 경건이 상달되었다라는 말은 그의 경건한 삶이 가운데로 걸었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로 걷는 경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상달되었다는 뜻의 말의 의미예요. 그걸 뒤집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건이라 생각하고 경건이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가운데에는 상달이 안 되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이 하나의 겉으로 드러내고 뽐내는 어떤 형식이 됐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경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행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걷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구제이든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어떤 종류의 헌신이든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걷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경건의 사람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신다,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의 경건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제의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동기부여를 하고 내 마음에 찔림을 주고 강력한 어떤 충격을 주어서 기도해야만 되겠구나, 구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는 거라면 경건이 아니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막 눈에 보아도 너무 끔찍하고 안타까워서 안 도와주면 안 되겠어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살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행할 때 그것이 상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경건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누군가 큰 충격을 주거나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찔림을 주거나 그러면 그래야 기도를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유람선 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걸 기도가 저절로 될 때 하는 기도를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저분은 기도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기도하기도 마음이 허락이 안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을 볼 때 감동을 받고요, 그리고 찔림을 받습니다. 나도 저래야 될 텐데. 여러분, 힘들고 잘 안 돼도 기도하기 위한 안간힘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기도를 그래서 안간힘이라고 종종 표현해요. 안간힘이다.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얼마나 목사가 이쁘고 얼마나 고마워서 목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목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한결같음이거든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어떤 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간단한 일이 아니고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볼 때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교와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 헌금, 구제 헌금, 헌금자 명단을 제가 종종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구나. 아, 이런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실 수 있다니. 여러분, 선교 헌금이 어떤 겁니까? 내 모르는 사람을 위해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어떤 나라에 있는 어떤 분을 위해서 돕겠다 하니까 헌금을 하는 분이 그 알지도 못하는 그분 때문에 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고 그분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니까 내가 그분을 잘은 모르지만 그런 마음들이 이 헌금자 명단을 볼 때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분이 이 선교사님을 알까? 이분이 저 지방에 있는 저 교회 목사님을 알까? 모르는데도 하거든요. 다른 많은 종류의 헌금과 달리 선교헌금, 구제헌금은 티가 안 납니다. 그분한테 고맙다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묵묵히 내내 하신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분명한 겁니다. 다른 헌금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학기 중에 이제 복학을 한 이제 복학생 형이 있었는데 이제 형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하고 연락이 그 시절을 제가 신학생 시절에는 막 삐삐 같은 게 막 나오고 막 그럴 때였으니까 연락처가 없는 거죠. 그 형은 이제 자취를 했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헤어졌었는데 연락이 끊기고 연락처도 없고 이제 이랬었는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 이제 어떤 선교사님 댁을 방문을 했다가 막 이야기하다가 그 형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필리핀 마닐라의 한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또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갔는데 교회가 마닐라 시내에 있는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는 한인교회입니다. 선교지가 아니고 한인교회. 근데 그 한인교회 예배당 안에 가보니까 막 뭐가 이렇게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보니까 7, 8월 2달 동안 1년에 7, 8월 그 다음에 12월, 1월 이렇게 2달 1월, 2월인가 하여튼 2달 동절기, 하절기 2달 한국에 있는 농어촌 교회 어려운 교회의 목회자 자녀 10명을 학기마다 뽑아가지고 2달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면서 영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교회다 보니까 거기에 영어 학원을 하시는 교인도 있고 수학 학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식당을 하시는 분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분들이 다 헌신을 해가지고 2달 동안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농어촌 교회 선발하는 것은 무작위입니다. 그냥 신청받고 그냥 딱 10명 채워주면 딱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년 동절기, 하절기 20명이 되겠죠. 그 친구들을 2달 동안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 공부만 하다가 수학이 떨어질까봐 수학도 가르쳐주고 그걸 2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거는 그 학생들을 진작에 선발을 해가지고 필리핀으로 들어오기 전에 전화로 계속 그 학생을 케어해주면서 영어로 통화하고 영어 또 신앙 상담해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1년 내내 20명을 돌보는 겁니다. 그걸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한인교회잖아요. 선교지가 아니고 조국의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서 조국을 생각한다 할 때 조국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어린 시절 신앙을 키워준 내 한국 교회. 그걸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와 구제는 무엇이고 얼만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량을 혹시 채우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건의 척도, 경건의 증거입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께 경건하다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경건한 선택입니다. 경건한 선택.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고넬료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하인 두 사람 그리고 부하 한 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천사의 지시에 그들이 이행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죠. 베드로를 청해 오기 위해서 전령을 선택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넬료가 선택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심부름꾼을 선택해도 경건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따져보고 사람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자기 휘하에 많은 부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날래고 용감하고 뛰어나고 그 다음에 아주 총명한 그런 부하들도 있었을 건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요. 딱 한마디, 경건한 사람을 선택했다. 경건해서 뽑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오게 하는데 두 사람은 하인이었고 한 사람은 경건한 군인인 걸 보면 이 한 사람 군인이 이 두 명을 거느리고 가서 베드로를 맞이하는 그 과정을 책임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해야 하는 일, 그 일의 비중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실 사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잘 받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할 때 그 경건한 사람을 고넬료가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경건보다는 실력을 더 따져본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경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면의 도타운 믿음, 내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의를 표하는 그 믿음,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독실함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기술적인 것만 따지고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 교육자를 뽑을 때 무엇을 보는가? 이 코로나 상황이 시작된 이후에는요, 영상 편집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무대를 봤죠. 찬양 인도를 잘하거나 아니면 행정 능력을 많이 가졌거나 컴퓨터를 잘 다루거나,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계 신문에 교육자를 뽑는 구인 광고 속에 당구장 표시하고 축구 잘하는 분 무대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고로 쓰진 않지만 은근히 축구 잘하는 사람을 좋아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건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도타운 믿음이 그 내면에 있는 사람, 그걸 알아볼 안목이 없으니까 그냥 인품 좋은 사람,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사람, 이런 거 가지고만 따지다 보니까 교회가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되는, 그냥 그거면 좋은 교회로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실력과 그런 주변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교회에 도움이 되고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것보다는 경건이 우선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을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일을 똑소리나게 잘하는 거 너무너무 유익하고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는 경건이라는 거죠. 만일 똑같이 잘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가려서 뽑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랑 친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경건해야겠죠. 그래서 이 경건이 필요한 겁니다. 일도 경건하게 해야 되니까.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 역시 경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한다면 준비를 하는 과정, 실행하는 과정, 그 일에 함께하는 동안에 모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경건한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목자도 경건해야 되고 목장 식구도 경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어린 영혼들을 다루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저도 어릴 때 중고등부로 올라가면서 재미없어서 교회를 도망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재미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 재미로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건이죠.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을 때 교회 학교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러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이 노래처럼 못 사는데, 내가 이 노래처럼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착하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데, 이 갈등이 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애쓰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던 고넬료는 중요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역시 경건을 제일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고넬료는 경건을 삶의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서는 더더욱 경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가 경건한 삶을 살려 해야 합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만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에 힘쓸 때 경건한 사람의 반열에 설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경건한 사람이 내 곁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선택할 때 무엇을 보십니까?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 잘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경건한 사람을 선택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셨습니까? 성경을 한 구절 쳐다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극심한 박해의 시절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의 껍질을 벗기는 그런 정도의 무서운 박해를 하던 시절, 그 시절에 보낸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강조점은 행함이죠. 당신의 믿음을 겉으로 표현하라입니다.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박해 때문에 신앙을 숨기고 그늘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행함의 증거들을 드러내라고 말씀하는 서신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내 몸 하나 믿음으로 살기도 어렵고 나 하나 생존하기도 버거웠던 그 시절에 경건을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나를 지키는 거라고.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구제죠. 세상에
악한 영향력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는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그렇게 살라 하셨을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제와 자기를 지키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제의 일과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내면에 아로새기는 경건의 증표입니다. 구제는 우리 삶의 외부에 드러내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예수 사랑의 실천이 바로 구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경건한 고넬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제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억하신 바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경건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고넬료처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안으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밖으로는 구제를 실천할 수 있는 경건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경건한 사람, 경건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인정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 한사랑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